이 시간에는 다니엘 개론 시간으로 다니엘서 전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서 10번째 적용까지 총 10개의 항목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가를 이 시간을 통해 잘 확인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니엘서의 말씀과 이 주제를 연관시키기 굉장히 좀 어색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또 멀게만 느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익숙한 이유는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 다니엘서 안에는 애매하고 또 모호한 환상과 꿈의 이야기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해석이 뭘 얘기하는 건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멀게만 느껴지는 성경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부터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 그때에 내가 기도를 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 어떠한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함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그들이 들어갔지만 그들이 불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왕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인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을 가지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바벨론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라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환상과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질비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그러한 모든 과정들 가운데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는 말씀이구나. 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주제를 기억하시고 우리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핵심 구절은 다니엘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44절의 말씀을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이 주제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한번 잘 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2절입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누구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4절 마지막 44절 말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저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다니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 먼저 성경 안에서 내적인 증거를 찾아보면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또 한 군데를 더 찾아보면 7장 1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래서 다니엘서 안에서 이 두 부분을 통해서도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안에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가운데 이 말이 다니엘서의 저자가 다니엘임을 증명해주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니엘 9장 27절 또 11장 3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데,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학자들은 성경 다니엘서 외적 증거에서도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임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인해주고 계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자는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다니엘서는 누구를 위해 쓰여졌나? 수신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긴 했는데, 누구를 위해 쓰여졌냐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들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망했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린 상태인데 다른 나라의 포로로까지 끌려와 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신들의 싸움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면 바벨론의 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신의 하나님을 이긴 것이 됩니다. 근데 다니엘서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내에서 바벨론 사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새 친구들이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바벨론의 그 누구도, 이방신을 섬기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행하고 있음을, 그들이 바벨론의 그 누구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면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들의 신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까?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너희가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너희의 신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신자를 기억하실 때에 주제와 연관시켜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록 연대인데 기록 연대는 BC 536년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면 먼저 이 다니엘서의 첫 시작이 1차 바벨론 포로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1차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족들,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의 시작하는 부분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가 시작하면서 1차 바벨론 포로가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이 1차 바벨론 포로는 BC 605년경에 일어났으니까 이때가 아마 우리가 최소한으로 잡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기준점, 그럼 하한선은 어디까지인가? 자, 다니엘서에 나타난 최후의 예언은 고레스 왕 3년에 주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고레스 왕 3년이 대략적으로 BC 536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이 사이인 것입니다. 605년부터 536년 이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고레스 왕 3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진 것을 확인해 보면 BC 536년 이후에, 그리고 그 근방에 이 다니엘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의 기준점이 되는 두 가지 사건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BC 536년경에 다니엘서가 기록되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역사적 배경입니다. 제가 역사적 배경 시간에는 당시에 이제 패권을 물려주고 있는 5개의 제국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역사적인 배경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사실은 작은 나라였고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자, 이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 일대를 먼저 평정했던 나라는 어디냐면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수르도 결국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패권을 이어갔던 나라는 바로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자, 바벨론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메데아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도 결국 멸망당해서 그 이후에 헬라 제국,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그 이스라엘 일대의 패권이 이러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중심이 되는 시대적으로는 어느 나라가 패권을 가졌을 때인가? 자, 그것은 바로 바벨론과 메데아, 바사, 페르시아가 이스라엘과 그 지역 일대를 평정했을 그때가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등장하기도 하고 메데아, 바사의 왕이 등장하기도 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지고 있고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묵상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록 목적입니다. 자, 기록 목적은 산전수전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어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수신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실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산전수전을 다 겪지 않았습니까? 나라도 잊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생뚱맞은 곳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그들이 지금 거하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희망과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인 하나님은 끝났다, 이제 아무런 힘이 없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또 역사하고 계심을 다니엘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신들보다 가장 뛰어나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째로 특징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이제 원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이제 한글로 다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한글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이 다니엘서가 처음 기록되었을 그 성경을
찾아보면 학자들은 두 개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재미있고 좀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개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 우리가 지금 주제로 정해놓은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것이 잘 드러내고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소름 돋기도 하고 또 놀라운 사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두 개의 언어로 기록되느냐. 먼저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1장 1절부터 2장 3절은 히브리어, 또 8장부터 12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2장 4절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느냐? 바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 많고 많은 언어 중에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였을까? 자, 먼저 히브리어가 쓰여졌던 이유는 당연히 이 수신자 또 이들이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기록을 위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람어로 기록된 이유는 당시 널리 통용되었던 언어가 바로 이 아람어였기 때문에 이 아람어가 2장 4절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날 영어가 널리 통용되는 것처럼 당시에도 아람어가 이렇게 널리 통용되고 있었던 언어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부분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이야기는 히브리어로 적어 놓았고, 그러면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방 나라들에 대한 내용을 아람어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는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당시 이방 나라들이 통용하고 있었던 아람어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은 또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만 기록됐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내용들이 전달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아람어로 기록되어지고, 특별히 이방 나라들에 대한 내용을 아람어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게도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가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한글로만 쭉 읽지만 이러한 치밀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성경 책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구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1장 히브리어로 기록된 부분도 이렇게 쭉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2장부터 7장, 정확하게는 2장 4절부터입니다.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8장부터 12장은 히브리어로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이 내용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것, 이렇게 특징과 관련해서 구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적용입니다. 자, 적용은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적용을 했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바꿀 수 없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니엘은 내가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떠한 확신이 있었습니까? 온 세상의 주관자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원하시는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합니다. 또 새 친구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라는 왕의 명령에 이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그들이 순종하지 않자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임을 이들이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분 또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들이 고백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바로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또 그러한 삶을 살기로 힘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